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찾아뵙게 돼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잘 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체험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규지나 또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란 사실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믿을 때보다는 불신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불신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믿는 것 같다고 보이는데 문제가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벌써 우선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은 감사와 진짜 이렇게 늘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참 우리는 답은 좋아하는데 문제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늘 고민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는 당연히 믿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축복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만 우리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갈 십자가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만이 아니요 현재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도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이걸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회개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면은 그냥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잘못했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95조항을 그 위튼버그 성문에 못을 박았을 때, 그것을 못으로 박았을 때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95조항을 위튼버그 성문에 못을 박았을 때 그것을 못으로 박았을 때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95조항을 위튼버그 성문에 못을 박았을 때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온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죽었고,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죽었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죽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나는 분명히 살았는데, 그런데 말씀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못 박혔나니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인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펄픽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계속 그 결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상태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히브리 말로 슈비라고 말하는데 돌아서다, 뒤돌아서다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데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젠 더 이상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후회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죄를 깨닫고 마음과 삶의 변화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나 자신이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왜 십자가에서만 진정한 주의 보혈의 사함이,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갈 때에 진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더 이상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칭의의 은혜인데요. 내가 금방 어저께까지도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용서함을 받은 내가 어제 지었던 죄로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입니까? 참 이게 바로 의인으로 살아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육신의 자아가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에 죽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가 죽은 자인데 뭐에 대해서 죽은 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기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뭐가요?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내 욕심대로 사라지지 않는 상태죠. 내 이기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죽고 내 정욕에도 죽고 내 욕심에도 죽고 탐심에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같으면 사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이게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는 자가 죽은 자로 사는 모습이 무엇일까? 사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게 장례식 가면 뷰잉을 하잖아요. 시신이 누워 있는데 그건 죽은 자 상태. 아무리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발로 차고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죽은 자로. 그 말은 내 것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걸 잘 관리하라고 주어 것인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내 인생도 내 것처럼 자녀들도 내 것처럼 내가 돈 벌었으니까 전부 내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다 포기하고 뭐 빈털터리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것이 내게 되어지니까 내 기준도 없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반응할 때 내 기준으로 반응하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도 이기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진짜 죽은 자만이 참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다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내 것을 붙잡지 않고 주장을 안 해도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맛본다면 세상과 비교할 게 없거든요.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이야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죽은 후에야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죽음을 말하면 부활이 있다는 거고,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죽음이 전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뭘 지금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실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제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 어떤 행위나 어떤 내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과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된 자다. 그 연합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떼놓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근거고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엄청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연합됐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에베소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온 거예요. 연합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함께라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다가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보이고요 영안이 열 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구나. 내가 어딜 가든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든 가정에 있든 직장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가 있는 곳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아우토 바슬레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체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도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근데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내밀면은 이게 느끼듯이 아니면은 나무 잎이 흔들리면서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나는 아직도 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은 진짜 불신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세상은 참된 신자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실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구약 시대 때도 이걸 체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 체험했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볼 때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가 궁금해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말해주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방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겠다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어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좀 반대로 보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방식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믿음으로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또 믿음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회개와 믿음. 우리가 회개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가는 거. 십자가로 가는데 회개와 믿음은 또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이 한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믿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회개도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믿음도 우리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회개와 믿음이 따라야 되는데요. 날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저보다 낫겠죠. 저는 얼마나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데요. 그런데도 그냥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또 이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2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냐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의 말씀.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애매모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에 해결할 문제들이 많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말라네요. 하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 집착이 돼 있으면은 그 생각을 바뀌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나의 상태가 뭐냐? 바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상태예요. 근데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땅에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실패가 오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평안과 희락이 따르는 거죠.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원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도 잘 감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는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여기 답이 나오네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원치도 않아요.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율법주의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영적 배경을 여기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이냐? 이 땅의 것이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우리 힘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제 점검할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육신의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성령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고,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 안에 있다 가장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나쁜 일이 생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게 아니고 쉬운 거라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어렵게 다가옵니까? 저한테 늘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딱 보면은 벌써 딱 드러납니다. 사랑하라. 아니, 그냥 사랑하라 것도 괜찮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야, 참.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거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주겠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먹이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맺히는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열매가 맺힐 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건 한계가 와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Father's Day인데 Happy Father's Day. 아버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말 안 듣고 그러세요. 커서 애매기 보세요. 사랑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조건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맺히는 열매, 순종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육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안 믿어지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이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사람을 해치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죄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행동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이 죄가 우리가 이 불신앙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육신에 사는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가?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 이거예요. 십자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육신이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부활 생명과 이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만든 인생도 무너지고 내 거는 다 이게 거기서 죽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 자존심도 내 존재도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은 참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과정이라고 깨닫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어지는 만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믿음은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죠. 알파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이요.
구원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럼 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나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으로 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믿음에 연단하는 믿음을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올 때에 물론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있어도 나는 나와 상관이 없는,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주인께서 해결하셔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해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막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 고난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어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힘을 빼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힘대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 그러고요. 진짜 믿음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오히려 연약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지금 미국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믿음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 믿음의 실제와 결과인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쭉 설명해 드렸죠. 이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의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참 은혜 속에 계속 있었을까? 주님께서 교회에 믿음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거는 우리가 밥 먹을 때만,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신학자 그래요. 은혜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이 영광의 나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만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인 것은 땅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실상되게 하시고, 세상 것은 다 허상이요 지나가는 것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